가득한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와요 함께 찬송하세.
답변을 저한테 정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가 그러면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윤희 자매님, 영혼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러잖아요. 영혼이 무엇일까요? 잘 몰라요. 영혼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 영혼이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네. 제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 존재해요? 성경이 나와요. 그래요? 영혼이? 영과 혼이라고 하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거야.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영혼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내 성격이 왜 이렇게 포악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만 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며 은혜에 눈물도 흘리는데 나는 왜 평상시에 정말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이 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성도님들이 목사 그러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경건해 보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진실해 보이고, 거짓말도 안 할 것 같고,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거룩하게 뭐 짭짭거리고 안 먹을 것 같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게 좀 목사 같아요.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분을 제가 아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영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영이 뭔지 잘 몰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호흡. 호흡? 생기 같은 거. 그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들의 정신. 정신. 그 육은? 육은 그냥 보이는 거. 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기반 쓰시는 분. 다 안드로이드 기반 쓰잖아, 거의 대부분. 자, 핸드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육이야, 육. 응? 육이에요. 여러분 몸뚱이란 말이야. 그러면 핸드폰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기반이 지금 무슨 기반이에요? 안드로이드 기반이지. 그게.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들이 많죠. 네. 그거는 뭘까, 어플들은? 여러분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배꼽, 무슨 뭐 다 머리카락 이런 거야. 안드로이드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은 바로 혼이야, 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성품, 성격, 근성, 기질. 요즘 뭐 MBTI 구분 이래서 뭐 나는 뭐 INTJ다, 뭐 PF다,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뀝니다. 그게 왜 바뀔까? 영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핸드폰은 내 육신인 거야. 핸드폰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뒤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기반이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인해서 핸드폰이 움직여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플을 깔어. 그거는 나를 구성하고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게 뭐다? 혼이다. 자, 그래서 혼도 있고 육도 있어.
또 이것이 움직이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가 뭘까? 충전하잖아요. 뭐가 충전돼요? 전기가 충전되죠. 네. 이게 뭘까?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 전기가 영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움직입니까? 그건 ISO 기반이나 안드로이드 기반하고는 별개로 데이터는 다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러면 데이터나 전기가 곧 에너지란 말이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란 말이야. 이게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야. 이제 구분이 조금 돼요. 자, 데이터가 없으면 와이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나 와이파이나 전기가 공급돼. 에너지란 말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뭐다? 영이다. 이 영이 없으면 혼이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데이터가 없어도 나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아니, 데이터나 와이파이나 전기가 없어도 이미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와이파이나 데이터 기반 없이 그냥 작동하는 것들도 있죠. 뭐 문자 메시지 정도 보낼 수 있어. 전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와이파이 없이도 어떤 어플은 그냥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 그것은 뭐야? 영이 없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내 혼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나다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그게 와이파이, 데이터, 전기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야, 영. 영이 온전히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나로서의 혼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 무엇으로 드러나? 육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육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잖아. 네. 언행이잖아요. 언행이 육에서 나오는 거죠. 육에서 나오는 이 언행은 내 안에 무엇을 통해서 나와? 내 혼을 통해서 나와. 이 혼은 무엇에 의해서 조정을 당해? 영에 의해서.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설명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분을 아시겠죠? 네. 이제 확실히 구분돼요? 네. 자, 그럼 영이 없어도 내 혼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온전한 활동이 돼요, 안 돼요? 온전하게는 안 되는 거야. 되긴 돼. 그래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축소되어 있는 범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게 무엇일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람다운 게 온전한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온전한 것이 참된 온전함일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온전한 자라고 한다면,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충만한 자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글 번역상에 영혼이라고 쉽게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 옛 조상들 아이들 야단칠 때 정말 심한 욕 많이 했었죠. 이 녀석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죠? 혼꾸녕은 혼은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보통 알고 있냐면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 녀석 혼꾸녕을 내줄 거야 하고 엄마가 겁을 주는데 이것은 네 이마에 구멍을 내버리겠다는 뜻이거든. 무서운 욕이죠. 혼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혼이 빠져나가면 넌 죽는다. 너의 이마에 구멍을 내서 너를 죽이겠다. 그게 이 녀석은 혼꾸녕을 내줄 거요? 이게 그거라고요. 그 혼꾸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나는 예수 믿고 난 기도도 하고 나는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평일날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내 귀한 시간 쪼개서 예배도 드리는데 말이야.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죽노라. 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질문할게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혼을 죽인다는 거야. 이거를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영적으로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내 혼이 막 활성화되어 있어. 화라산처럼. 내 자아가 막 활성화가 되어 있어. 십자가고 뭐고 간에 난 다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의 영은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청종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 나에게 임재하시오.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그랬어요? 인격체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김일성 같은 독재자라면 어떻게 할까? 강권적으로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안 주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이 그릇되게 활용하는 내 안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 이 자유의지를 내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내 안에 있는 혼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 혼으로 자유의지를 움직일 때 이것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자아가 아무리 강하고 내 성격이 아무리 괴팍하고 포악하고 맨날 짜증내고 정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는 그게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안에서. 되는 거야. 내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제어가 안 되니까 혈기 부리는 거고, 제어 안 되니까 소리치는 거고, 제어가 안 되니까 분노하고 막, 그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아, 내가 뭐 주님을 지켜드리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자기의 자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것은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의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되시죠?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가 아니야. 내 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야. 그러나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했는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집에 딱 갔는데 남편 그놈 얼굴 봤더니 성질이 나가지고 여보 이게 청소도 안 하고 내가 변기 닦으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설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 지라고 하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서 온유를 배우라고. 그런데 온유를 배우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 영. 무슨 영? 악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혈기를 많이 부려요. 나도 모르게. 혈기라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려 부시고 하는 것만 혈기가 아니야.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혈기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혈기의 정의를 아시겠죠? 막 소리 지른 것만이 아니야. 자, 혈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담배를 피고 있어. 이렇게. 이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내가 담배를 피고 있어. 어때요? 언밸런스하죠? 이게 혈기야. 응? 내가 찬송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소주병 까가지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 찬송하면서. 이게 혈기예요. 응? 내가 성경을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육신은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어. 이게 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저에게서 혈기가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남자 B형. 저는 B형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B형이고 난 어디에 가서 꼬랑지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질이 이렇게 못돼먹고 더러운 거예요. 제가. 이러한 혈기가 저는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이 이런 근성 주셨겠어? 이럴 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리 지르게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사모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사모 말고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설교하시기 전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서 절을 받습니다. 혈기 부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혈기, 특히 성직자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은 상대와 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 상대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혈기 부리는 거는 주님과 나와의 문제.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그런데 내 영에 의해 통제받지 못하는 내 혼이 내 육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언행이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상대방과 화평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깨지게 돼. 그건 뭐예요? 혈기의 일종인 거예요.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보지 못하면 누구 봐요? 사탄의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같이 지옥불에서 헤엄쳐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대 배우자가 100% 잘못하고요. 내가 100% 잘했어도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사실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줄 수 얘기하면 돼요. 그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혈기를 한 가지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다 거짓말밖에 안 돼요. 내 삶에서 나가는 모든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한쪽에 모셔두긴 한 것 같지만
차지하고 있는 범주가 더 큰 거야, 내 혼이. 그렇게 되면은 내 근성과 기질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믿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시고 내 삶에서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길을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